미국 학교에는 아너 클래스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에 가는 차 뒷 범퍼 스티커에 아너 클래스, 우리 아이 아너 클래스 들어갔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목별로 이제 우수한 아이들, 점수를 잘 받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과 과정 중에 조금 더 높은 거를 가르치는 게 이제 아너 클래스,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열반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인류대학교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또 좋은 학교다 이렇게 칭찬 들으니까 잘하는 애들을 모아서 더 오래까지 공부시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못하는 애들은 좀 수준을 낮춰서 가르치고 좀 잘하는 애들은 좀 높여서 가르치는 거, 이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눈을 맞춰 주려고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늘 그런 애들이 걱정이죠.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해찰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여기 그런 학생들 안 계시겠죠? 예, 교회도 목사들의 고민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참 고민이에요. 어째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준이 다른 두 종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수준이 달라가지고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는 선생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엄청난 차이죠.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뭐로 시작이 되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런 말로 시작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 말이에요. 조급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 만큼 충분히 지났다. 공부할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7살에 들어가면 선생이 되려면은 선생님의 나이는 한 27살로 친다면 한 20년이 지나간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선생님 임용고시 치고 선생님까지 되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어드밴스 돼가지고 선생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다 못 살리고 있는데, 마땅이라는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에서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 영어로 ought to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영어의 ought to는 have to나 must나 should나 이런 조동사로서 해야만 하는 이런 의무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오펠리오가 ought to로 NIV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트라는 단어가 또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오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own 아니면 ow라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빚을 진다든지 어떤 프로퍼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ow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빚진 자에 대한 로마서 13장의 본문을 읽고, 우리가 사랑만큼은 누구에게 구걸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에 빚진다 할 때 똑같은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빚지다라는 단어죠. 영어로 I owe you, 그럼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이라는 의미는 지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 빚진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 단어로 한다면 obligation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근데 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네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법적인 의무를 강조할까?
그거는 이제 내가 법적인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다 사실 좀 놀래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강제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도전과 각성과 그렇죠? 좀 충격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 오펠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 마땅히 너 선생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 안 되어 있으면 너 문제가 있는 거야,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를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그 시간 동안 학부형이 내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 중학생도 못 올라가고 고등학생도 못 올라가고 계속 초등학교만 다니고 있다면 20년 동안 그건 문제가 있는 아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는지 한번 충격을 받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20년 교회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누구에게 설명도 제대로 못하겠고, 교리가 뭔지 그런 거 말하면 복잡하고, 성경 공부 조금만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고 금방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ABC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성경책이 막 히브리서를 앞에서 찾고 있고 막 이렇게 창세기가 뒤에 있는지 그 정도는 아니면 다행이지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건 이렇게 성도들의 수준을 극적으로 선생님의 수준과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비교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또 대조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젖 먹는 아이와 다 장성한 성인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child라는 단어가 아니고 infant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유아죠, 유아. 젖을 이빨도 안 나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위장도 발달되지 않아서 젖만 먹어야 하는 그런 유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아직 어리니까 젖을 먹지만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은 이유식 하잖아요. 그렇죠? 이유식하고 점점 더 고형물을 먹이고, 고기도 이렇게 갈아서 그라인드된 걸 먹이다가 좀 더 이제 삶은 것도 먹이고, 점점 단단한 음식으로 먹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살 되면 이제 어른들 먹는 거 이제 똑같이 숟가락 들고 자기도 더 달라 그러면서 밥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애들 편식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저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경험을 막 시키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더 자라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게 되면은 이제 여러 나라 음식까지 다 먹게 돼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더 그렇잖아요. 무슨 이거는 타이 음식이다, 멕시칸 음식이다, 이거는 저기 중남미 음식이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먹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단한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람의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마인드를 키우고 사람을 성장하게 해주죠. 성숙하게 해주죠. 좀 더 이해 폭이 넓어지게 되고요.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나 처음에 이거 못 먹었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순대볶음 이런 거 말이죠. 곱창, 그런 걸 어떻게 먹어? 이랬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회가 말이죠. 제가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회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먹어보는데, 저걸 어떻게 먹나 싶었어요. 맛도 없고, 저거 생선은 끓여 먹거나 구워 먹어야지, 저걸 센 걸로 저거를. 근데 비싸긴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제 비싸다니까 한번 나도 이제 앉으려고 먹어봤지. 근데 맛은 없더라고. 근데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여러 번 또 먹어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 사줘서 못 먹어,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그리고 이제 그걸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어. 왜 그걸 못 먹냐? 한번 try 먹어봐라. 그럼 맛있다, 그거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음식이 있을 거예요. 왜 못 먹는다 그러냐?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냥 단순히 음식에 대한 나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의 바운더리, 나의 문화적인 바운더리, 어떤 마음의 바운더리가 조금씩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좀 여러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mature예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들 소화시키기 쉽지 않은 것도 잘 씹어서 위장이 튼튼해서 잘 먹는. 저는 토양 체질이라 하나님께 그건 참 감사해요. 소화가 잘 돼요. 뭘 먹어도 잘 돼요. 고기 먹어도 잘 되고, 피자를 먹어도 잘 되고, 좋아요.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쉬운 말씀이 아니라 좀 어려운 계시, 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런 좀 높은 계시들,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지 좀 알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수준이 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건 그냥 종이고 그냥 읽어요, 그냥. 그러고선 일독했다 그래요. 그래봐야 아무런 사실은 유익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과 문장 사이 between the lines를 읽고 여러 가지 거기에 표현된 은유적인 의미, 그 안에 문맥적인 문단적인 의미, 좀 더 깊은 것을 이렇게 파악해 가면서 읽잖아요. 그럼 좀 더 깊은 그 에센스를 말씀에서 이렇게 꺼내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내 영적인 영양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화력이 좋은 믿음,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거기서 영적인 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절에 여기서 그들은 장성한 자들이죠. 단단한 걸 먹는 사람들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요. 뭐요? 지각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연단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지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organ이라고 하죠. 기관. 무슨 기관? 지능과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그러면 어디일까요? 뇌겠죠. 뇌를 쓰는 거죠. 뇌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한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 퐁퐁이를 매번 쓰듯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뭐를요? 생각하는 이 뇌를, 지각을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어떤 성도들은 막 힘들어요. 몸서리를 쳐 막 힘들다고. 너무 어렵대요. 어려워.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생각 안 나요. 모르겠어요. 생각. 이게 뭐예요? 이걸 안 돌리니까요. 이게
빠가가 돼가지고, 빠가가 아니라, 이게, 잘 기름이 안 쳐져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하고 이걸 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요.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도 어떤 때는 셀레브레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뇌를 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작업이 있어야,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뇌 안에 들어가서 위장에서 녹이고, 그렇죠. 이빨로 우리 입에서 또 저작하고, 위장에서 또 위액으로 녹이고, 움직이고, 장에서 움직이고. 보세요. 이 굉장히 수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영양분이 흡수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딱 먹으면 뭐 영양분이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잘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굼나조라는 단어인데, 굼나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짐네시움이라는 단어는 아세요? 오늘 운동하러 짐에 갔어 그러잖아요. 짐네시움이 김나시움이라는 헬라어 그대로 쓴 거예요, 영어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굼나조에서 바로 김나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김네시움, 체육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굼나조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굼나조라는 거는 경기장,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거, 트레이닝하는 거, 엑서사이즈 하는 거, 그거를 굼나조라고 하는 것이죠. 짐네지움에서 굼나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한다고요? 프로 선수들이요.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니에요. 프로기 때문에 프로들은 반드시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하기 싫어도 아프지 않는 이상 체육관에 나와서 정해진 과정을 뭐 로프 타기를 하든지 타이어 들기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기술을 실습하는, 배운 것을 실습해보고, 스파이크를 이렇게 뛰어서 때려라 그러면 또 그걸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볼을 이렇게 쳐라 그러면 또 그걸 계속 프랙티스. 이거를 굼나조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한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도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초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머리도 안 썼고 그동안 이러한 연습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도.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향상되질 못하니까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후퇴하고 빠꾸하고 세월만 지나간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머리를 써서 깨우치질 않고, 그렇죠. 배운 것을 프랙티스 해보지 않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냅두죠. 그냥 학교 댕기든 말든. 어때요? 아니요. 걔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걔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과정을 시간이 걸려도 맞춰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왔으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과정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당가, 그리고 that's it.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무슨 내용을 모르면 뭐 당연히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죠. 연구해야죠. 그렇죠? 배워야죠. 바로 이러한 시간과 노력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젖 먹는 유아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경험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시험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시험을 치지 않고 여러 번 시험에서 실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험 테스트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에 대해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좀 어려운 말씀들, 하나님의 계시의 어려운 말씀들을 내가 그걸 알 수 있는지 모르는지 한번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지 않았다, 시험 쳐보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려고 그래도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패스하면 가잖아요. 그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본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시험을. 아니, 쳐도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고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성도님과 최근에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성도님의 약간의 간증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더니 요즘에는 사통팔달 공부하는 재미로 보내요. 이런 거.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뭔 말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그분은 사통팔달 공부하는 재미로 보낸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루에 3번 이상 듣는데요. 하루에 3번 이상 사통팔달을 계속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10년도 넘게요,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 경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다녔어요. 안 가면 와이프가 싫어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재밌어요. 사통팔달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벌써 시편 쓰기도 다 끝냈더라고요. 다 끝내고 지금 욥기를 이어서 쓰고 있는데 욥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막 쓰려고 하질 않고 숨숨 성경 읽기에서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년 전에. 그거를 다시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지금 욥기 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말씀을 깨닫고 싶어지는 거죠. 박수 한번 쳐주셔. 누군지 몰라도. 너무 훌륭하신 거죠. 왜냐면요, 이렇게 공부하고 자기 발전하는 건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통팔달 한다고 광고 얼마나 내고 막 교회에 온전히 포스터 막 붙이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공부가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여러분들이 시키고 싶은 대로 됐으면 지금 다 하버드 가고도 남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애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애 아무리 시켜봐야 안 된다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와라 무슨 예수 소망교회 주보에 보면은 성도들의 우리 교회 교육 훈련 과정 막 죽어라고 여기다 써놔. 1단계, 2단계 무슨 과정 써놔. 관심 하나도 안 가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가지고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를 누가 하겠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나는 테스트를 해봤나, 나는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내가 복음에 대해서나 내가 교리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뭘 얼만큼 알고 있나? 나는 과연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떠한 머리를 쓰는 과정과 연단의 굼나조를 내가 해봤나? 학교 다녀봤나?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적인 의미는 좀 더 어려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서의 2가지 적용으로 조금 의미를 새롭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단한 음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저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같은 환경, 단단한 음식 같은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졌다, 튼튼해졌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겠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어려운 때든 쉬운 때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며 그 상황에서 행복을 찾아내죠. 그렇죠? 유익하게 그 환경을 이겨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잘 극복하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먼저 단단한 음식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환경을 말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본의 아니게 환경이라는 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러시아가 뭐 가스관을 막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농작물 값이 올라가고 모든 생필품 값이 올라가고 코비드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환경들, 지난 3년 동안 답답한 이러한 환경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단단한 음식과 같은 환경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화시킬 수 있느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환경도 잘 소화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희망을 갖고, 그렇죠? 그렇게 이겨내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 수준의 젖을 먹는 성도들은 어때요? 환경이 어려우면 또 바로 불평 나옵니다. 바로 원망 나오죠. 예를 들면 출애굽 후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이 어려우니까, 광야니까 막 매번 원망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다시 원위치, 다시 젖 먹는 자리로. 발전이 없잖아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승리로 바꿔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단단한 음식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단단한 음식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나 쉽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가 누구를 보고 아이 밥맛이야 저 인간 이러잖아요. 그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소화 못 시킬 인간이야 저 인간. 보면은 힘들어. 저 인간 보면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영 처음 보는 스타일이야. 진짜 낯설어 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괜히 불편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괜히 불편해. 굉장히 어려워. 대화가 어려워.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참 어렵죠. 갈등이 많아요. 힘듭니다. 내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들도 내가 조금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더 수용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 말이죠.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인회장 하신 우리 집사님이 한인회장 하시면서 많이 폭이 넓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의 폭이. 그렇죠? 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관계해야 하고 함께 공동체를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죠. 그 사람도 받아줘야죠. 이렇게 되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왜 저 나름대로의 그러한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제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계속 고집하고 목회를 한다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럼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점점 사람을 수용하는 폭도 넓어지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굽네지움.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죽을 먹었을 때보다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안 걸려요? 더 걸려요. 고기 잔뜩 먹어보세요. 이따가 점심 때. 저녁 때까지 소화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죽 먹고 나면 금방 언제 밥 먹었는지 시간이 걸려요. 노력이 걸려요. 이 고기 잔뜩 먹고 나면 소화되는데 더부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다라도 마셔야 되든지 소화제라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사자가 하이에나 한 마리를 배가 고파서 다 먹었어. 사자가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사자가 또 다른 것 잡아먹으러 사냥하러 뛰어댕겨요, 안 뛰어댕겨요? 안 뛰어댕겨요. 하루 종일 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있어요. 왜요? 그놈 소화시키는데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쉽게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입에서 씹기도 힘들고 그거 그냥 꿀꺽 삼켰다가 그냥 딱 걸려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아는 사람 한번 이렇게 집으로 방문했는데 그 집 여주인이 부인이 손님이 왔는데도 계속 계속 이 뭐라 그래요. 이걸 트름도 아니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또 그러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위장병이 심하게 온 거예요. 이야기해보니까 뭔가 여기 꽉 막혔대. 꽉 막혔대. 근데 모르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된대. 막혔대. 안 넘어간대. 이게 걸렸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딱 걸려버린 그런 사람들. 힘들죠. 그래서 오늘 소화제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힘들다. 그 사람 품고 내 위장이 움직이고 하는데 힘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안 되면, 정 안 되면 토한다 이 말이죠. 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걸 그거 계속 있으면은 그 몸 상하잖아요. 토해버리면 개운하고 시원하잖아요. 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죄감 이런 걸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소화 못 시켜가지고 난 도저히 이 사람 소화 못하겠어. 난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토해놓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체질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금양도 있고 금음도 있고요, 수양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체질이 있어요. 내가 소화 잘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소화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막 서기관들, 그 못된 놈들을 예수님 다 토해버리시더라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니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면 내가 토해내버리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 안 돼서 토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내 스타일, 저 사람은 안 맞아.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초등학생이거든요. 아직도 초등학생이거든요. 아직도 나는 야채 안 먹을래 이러는 애들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세월이 한 20년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이제 좀 넉넉해져야죠. 이런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저런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소화시키고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죠. 이것이 법적인 의무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소화도 떨어지고 코비드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고 소화들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요새. 근데 요새 이럴 때 냉면을 시원하게 칼칼하게 한번 잡숴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위장에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렇죠.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자꾸 새로운 시도 이대로 그냥 환경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된다.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언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언제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냐고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20년 전에도 왔다 갔다 했었고 그냥 내가 몇 학년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있는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또 10년 금방 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시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넌 법적인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20년 동안 애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힘을 썼는데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도 자극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시간과 열심을 내려고도 하지 않고 뭐 해보라 그러면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애들도 힘들고요. 그러면 학교 다니지 말라 그러지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앞으로 좀 그런 영적인 데에 좀 자발적으로 한번 스스로 도전해서 한번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